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 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왜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사랑이 샘솟으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나이에 그 하소연을 주님이 들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말을, 내 고백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내 마음의 하소연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기왕에 하소연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마음을 어떡하지요? 주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 뭐 이런 하소연 주님이 딱 들으시면 그냥 야 주님이 기분 좋아하는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린 아이의 기도를 다 들으셨대요. 정말로. 그렇죠? 자, 우리
우리 잠깐 한번 기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우리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은근기와 같고 뜰기나무와 같고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것만이 그저 우리 속에서 막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정말로 주님이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 모든 은근기도 뜰기나무도 가시나무도 다 녹아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에 묻혀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원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기 원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주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가. 그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삼으시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심령을 사랑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들이는 자, 그 사랑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아무리 평생을 얘기해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래도 한번 읽을까요? 우리 빨리 한번 1분 내에 쫙 읽고 넘어가십시다. 자,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주님의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체크. 출석 체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하는 그 체크하는 종이입니다. 그렇죠? 이 종이를 내가 귀히 여기고 여기에다가 주님 내가
그러네요.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하고 한마디 고백을 다시 기록하는 거죠.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소중히 여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뭐죠?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렇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뿐다마. 그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뭘 내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은 내 여종 비라를 줄 테니까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뭐를? 자식을 얻겠노라.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뭐를? 억울함을, 그죠? 그 한 맺힌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그래요. 억울함을 풀어주다, 뭐 이런 거, 내 호소를 들어줬다, 그런 뜻이랍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뭐하여?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납달리라 하였더라. 참,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이 창세기 30장 전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각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입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준 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2억 말리기를, 뭐 2억 말린지 2천 말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와서 처음 딱 보게 된 그 여인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그냥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약속하고 아버지에게 허락도 다 받고 동네 사람 다 모시고 잔치까지 다 하고 그야말로 그 모든 그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야곱과 라헬이 장가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신혼 첫날 밤에 이게 바뀌죠.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미미 부교님께서 그냥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사인이 말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진짜로 이제 결혼하고 진짜로 첫날 밤을 지내는 그 순간에 신부가 바뀌었어.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이 사인은 지금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사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야곱아, 네가 너무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잘못 짚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한 너의 진짜 신부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극적인 순간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이 말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그 라반이라는 그 장인 될 사람이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라헬과 함께 이미 결혼식을 하기로 다 했으니까 결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자네가 참 능력이 있는 신랑일세. 그냥 언니까지 자네가 좀 맡아주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누가 누구를 도둑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레아는 그래요. 레아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고, 라헬은 레아 언니한테 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았지 않냐고 막 서로 늘 싸우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누구 편을 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죠? 레아에게 줍니다. 결혼하자마자 장자를 낳습니다. 해가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또 해가 바뀝니다.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또 해가 바뀌었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연년생이 막 4년 동안 연달아 가면서 아들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야, 하나님이 택정한 여인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진짜. 그런데 어쨌든 그 세월을 지나가면 적어도 최소한 4년일 거 아니에요. 틈이 있으면 5년, 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 라헬이 역시 야곱의 부인이었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참 죽을 맛입니다. 진짜로 죽을 맛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예비하셨는데 이 야곱이 그냥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냥 확딱 반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그냥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데 레아의 심령도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레아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라헬, 아이를 못 놓는 라헬보다 레아의 마음이 더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세월을 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식을 4명이나 낳았는데 남편은 전혀 자기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낳았나? 네가 왜 낳았나? 네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라헬을 통해서 노는 아들인데 아마 아들 놓을 때마다 아마 신경질 했지 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도 누가 지어요? 야곱이 짓는 거 아닙니다. 전부 지 엄마가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아주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한 맺히는 그 사연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보라 아들이라, 이게 장자 르우벤의 이름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면서
완전히 라헬은 졸도를 할 일인데, 아유, 그러고는 내 신랑이 이제 내만 사랑할 거야. 그것도 이름을 짓고. 네 번째까지 주니까 또한,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 그래서 또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또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레아의 한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아주 아이러니컬이라고 그럽니까? 역설적이잖아요. 아이는 줄줄이 낳았는데 남편은 점점 더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 남자는 내 남자인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쓰라린 여인의 마음.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 근데 이 현장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이 여인들을 탓하기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를 드릴까 하다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시기하는 마음 중에서 가장 대표 누구도 예외가 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라헬, 아니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니 라헬은 애도 못 낳는데 남편 마음은 전부 다 라헬에게만 있어. 그렇잖아요? 또 라헬은 자기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애는 다 언니가 다 놓고 있으니까 서로 시기하는 마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살아가며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에 붙잡혀 보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눠 보십시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일은 아닐지라도 매사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시기심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때가 있었어. 괜히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냥 돌아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 목장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목장인가를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장이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목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해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관님께 서운한 일이 많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건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당장에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도 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그랬군요.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도 허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참 부족했네요. 내가 마음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든 어떤 얘기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되는 그런 모임이 소중하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목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에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보지, 그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야곱의 가정도 이랬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모임, 우리 관계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막 문제가 막 그냥 쌓여 있어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담을 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감동을 서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마음의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것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근심, 주님을 사랑하는 근심,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 참 말할 수 없는 근심은 유익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주는 근심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기, 거룩한 근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이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